안녕하십니까. 이제 뻥 뚫리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헛된 것을 쫓아 살다 마음에 불편함과 괴로움을 갖고 이 세상에 살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저희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사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구원을 얻고 또 주님의 자녀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더욱더 믿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1월달 맞이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마음에 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했던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특별히 또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직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저희가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과 그리고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이웃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또한 함께 해주셔서 그 지역에 구원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더 감사와 기쁨을 품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광주 봉성교회 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오면서 교회당이 좀 달라졌는데 이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새로 건축하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장소가 마련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감사한 마음도 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는 참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인내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 각자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욥기는 당대 의인 욥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욥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 상대적으로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절대적인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축복을 더해 주시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너무 자주 질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지기도 하는가?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죠. 근데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특히 욥기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사단이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단의 능력은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적인 적 사단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우리가 사단과의 믿음의 싸움 또는 전도를 두고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사단은 알지만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아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더라고요. 욥기는 당대 의인인 욥에게 욥 자신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여러 가지 의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 이유 없는 고난 같은 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먼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께 대하여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인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제 말씀 앞에서 더욱더 자세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거울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외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8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내포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각자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2장 6절에서 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편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22장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아주 낮추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레인 사람이요 구덕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의 그런 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지만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 사람이 벌레고 구덕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 예언시를 통해서 우리 사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거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시죠. 너 자신을 알라. 좀 들으면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조금 기분이 묘하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성품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 벌레고 회방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볼 때마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세상에 이 만물, 창조물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누군가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랑했던 존재였고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인 사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구원받을 때 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더 선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요, 어쩌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스스로 더럽게 여겼던 순간이 복음의 말씀 듣기 그 전에 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그런 비교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가장 스스로 더럽게 여겼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만큼 낮아지는 순간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죄성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끔찍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가장 더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 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높아지고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거룩해진 모습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욥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시편에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평안함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였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 낮아진 존재라는 걸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은 가장 은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죠. 그걸 느낌과 동시에. 그래서 이제 죄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은혜가 필요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여겼을 때 가장 은혜가 필요했고 가장 부끄러운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여겼을 때 가장 사랑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고 가장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고 용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쾌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침마다 밖에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살핍니다. 그죠? 보니까 너무 많이 살피셔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셔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살핍니다. 우리 외모에 대한 어떤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관심을 갖고 자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의 마음 상태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필요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힘이 됐거든요. 또 욥기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했을 때 욥기 5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물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로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싸매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낮아졌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성경 요한 1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이요. 요한 1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물론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가끔 실패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한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찾아봤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닥치죠. 사단은 송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확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번 아들을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아버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계속 알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은 가운데 살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의 마음은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주셨고 늘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벌레고 구더기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삶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이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걸로 끝나는 거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된 우리.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이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따져보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선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22장) 30절에서 37절에서 40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613가지, 10,000가지, 또 613가지, 또 축소시키면 10계명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관계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 살펴보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로 딱 나누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요. 내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됐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힘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특별한 혜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이웃은 누굽니까? 형제 자매들도 이웃이죠. 당연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화평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우리 이웃이 지금 죽어가고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많은 필요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랑이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낸 게 아니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병정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진정한 사랑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그런 어떤 신자들의 어떤 종교 활동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의 향기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율법의 테두리에서 형식적인 종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말씀을 보는 거,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것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면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도 하지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사랑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희생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서 나는 누군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몸은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변해야 됩니다. 내일도 변해야 되죠. 이 변화를 가져오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모습의 한 부분에서만 만들어내지 우리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보다 2025년도는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새로워져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어제 성경 한 구절을 봤는데 오늘 두 구절을 본다. 모임에 작년에 몇 개의 모임에는 빠졌는데 오늘은 그 모임을 충실히 다 나온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제와 다르게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더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기분만 새롭다라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잖아요. 이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죄에서. 그리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주님은요, 우리가 그 죄와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간증은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면서 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 죄와 구별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와 구별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또 다 사해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죄 가운데서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삶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의 열매, 주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변화되는 겁니다. 빛이시잖아요. 어둠과 빛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깜빡깜빡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답답하고 짜증나잖아요. 켜져 있어야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죄사함 이야기를 했다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날로 새롭도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날로 새로워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변화되면 그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세상 것들은 어때요? 날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 거가 됩니까? 낡아집니까? 낡아지죠. 여러분 어때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거가 됐습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막 미모도 그렇고 막 훨씬 좋아졌습니까? 물론 20대 초반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낡아지죠. 우리의 세상적인 계획도 어떻습니까? 쇠퇴해지고 우리가 보는 물건들도 낡아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롭도다라는 표현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낡아져야 되는 것들을 영원히 남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영원한 시간일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그 시간은요, 사라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시간들입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나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라질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재능은 어떻습니까? 재능. 젊었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활발히 할 수 있을 때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재능은 어떻습니까? 그 재능은 사라집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습니까?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질 거, 세상 사람들은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열정도 이런 것들은 점점점 낡아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열정은 영원히 남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통장에 오늘 100원을 입금한다. 한 달 후에 1억이 된다.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죠? 뭐 저런 이야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오늘 여러분 얼마나 저금하시겠습니까? 100원?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100원을 저금한다면 한 달 후에 1억이 된다. 그럼 여러분 얼마를 저금하십니까? 갖고 있는 거에 반을 저금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남의 돈까지 다 끌어 모아서 저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놀랍죠. 근데 세상에 재물에 이제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어요. 특히 막 비트코인 있잖아요. 요즘에요. 뭐 저 운전하면 오면서 비트박스는 봤는데 비트코인과는 우리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예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그때 조금이라도 사놓을 걸. 그때 내가 지금 이 돈이면 그때 몇십 개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100원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1억이 넘죠.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도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한 부분이. 근데 비트코인 뭐 몇십 개를 갖고 있건 몇만 개를 갖고 있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낡아지는 거죠. 그것도 낡아질 거고 그 사람의 인생도 이 세상에 끝날 거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100원을 저금하고 한 달 후에 1억이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물론 돈의 개념과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것으로 남을까.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안 갚아주셔도 돼요. 이미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을 기회로 주신 겁니다. 아주 특별해요. 내게 주어진 기회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이 더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 언어가 바뀌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전과 더 바뀌어서 마치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기쁨과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대단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불가능했죠.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나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 건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은 거지만 적은 재물이지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좀 부끄럽지만 재능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적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크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은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완전 굉장히 놀라운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요, 삶의 의욕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죽게 대하여. 자, 욥은 자신이 죽게 대하여 알아가면 알수록 더욱 절대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그리고 한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욥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입니다. 이제 우리를 알았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겐 주어지는 기쁨이 더 큽니다. 성경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 그리고 참 음탕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러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용서하고 데리고 와라. 나갔는데 또 데리고 와라. 나갔는데 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이었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부르시는 거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고멜이라는 그 음탕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변함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우리나라의 지형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9월과 10월 농사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비를 주시죠. 그리고 늦은 비 3월과 4월에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비가 있습니다. 물, 그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때에 따라 딱 적합할 때 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에 대해서 쫙 나오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적당한 때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를 못할 때도 있어요. 잘 인내하다가 중간에 접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적당한 때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래서 주께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왜 아직도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지금쯤은 해결돼야 됐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일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고 그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래가도 그 끝이 언제여야 좋은지 주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고 지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겹쳤을 때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그건 뭡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때로는 뭐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겸연쩍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때다라고 하고 바로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직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지치고 어려워도 25년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이제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어느 때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2000년 전의 질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자기들 시대에 일어날 것처럼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순교했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마지막까지 맡겨진 일을 하고 쓸쓸히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징조도 생각했지만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어쩌면 더 큰 소망도 마음에 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신앙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마음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막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곧 끝날 거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끝나고 찾아오시죠. 끝나고 모든 건 끝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과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임하심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하심은 뭡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끝과 주님의 임하심, 그 주님의 임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주님의 임하심을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가 곧 오신다. 그것은 응원의 메시지잖아요. 순교하러 가는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순교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화이팅이 뭡니까? 마라나타잖아요. 주가 곧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힘을 낼 수 있는 응원의 소리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컴퓨터, AI 막 그런 발전하는 거 보면 너무나 놀랍고 갑자기 세계 평화가 막 조성되는 것 같은 막 그런 일들도 너무 놀랍잖아요.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이 막 끝나는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 끝낼 것 같고 김정은하고 막 친하고 시진핑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 우리는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때를 따라 좀 돕는 은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더욱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 대하여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에게서 주님께로, 썩어질 것에서 주님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게 대하여. 성경 마태복음 시편 119장 9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9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왕이 됐고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할 일도 많은 다윗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게 나타나죠.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에 대한 이 관심은 주님께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이 다윗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 세상에 있던 관심이 주님께로, 나에게 있던 관심이 주님께로, 그리고 썩어질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주님께로 관심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주님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도 또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적당히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당히가 아니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가난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함으로 그런 삶을 더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 그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날을 혹 내가 성경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이요.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이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날이 또 다른 날보다 특별한 이유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날이 주님과 관계된 날인 겁니다. 교제하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더 특별하고, 전도 집회하는 날 내가 어떤 영혼을 인도하고 그 영혼을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한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이 또 다른 날보다 중요합니까? 주님과 관계된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시간 속에서 목적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께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이 주께 대하여 갖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콩밭에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 콩밭이 주님이고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세상이라는 콩밭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돼요. 내가 죽게 돼요. 그런 마음, 정말 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삶의 목적이 돼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게 바로 듣는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건 진짜 육신의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접적인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알았던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죠.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보는 믿음.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는 믿음.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죠. 듣는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라면 보는 믿음은 나타나는 것. 믿음 즉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을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반복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믿음,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록하고 또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고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듣겠다. 그 기도의 응답에 대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주 말씀을 들으며 기쁨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도 이야기하고 또 열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열정을 보여서.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근데 뭐가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그리고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분을 통해서. 또 좋지 않은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건 뭘까요?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져야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했다면 그렇게 바뀌어야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바뀌어 나가야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됐다는 걸 정말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일을 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요. 나타난 적이 없어. 어떤 분은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그것이 조금씩 확장되는데, 만약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십니까?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것은 그냥 어떤 훌륭한 도덕책에 기록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종교경전에 박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성리학자들은 참 책을 열심히 보셨죠. 거기 보면 다 좋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삼강오륜도 있고 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양반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딱 보니까 제가 옛날 조상이 천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옛날 양반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배운 거는 그렇게 배웠는데 배운 거와 행하는 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됐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해하는 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이해했다면 진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요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그리고 주님을 이제 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착함이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로움도 없고 진실함도 없다. 이거는 빛의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말씀은 잘 들어요. 뭔가 오늘 조각 말씀 들었는데 조각 말씀 많이 들어. 사랑에 관한 말씀 계속 들어. 좋아서. 근데 사랑이 안 나타나. 신기해. 말씀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보는데요. 왜 그럴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켰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믿음, 이것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역사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데 앞뒤도 막히고 사면 초과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양쪽엔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더라. 내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 적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려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리고성 같아요. 마음이 너무 강박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도했더니 그 견고한 마음, 육신의 견고한 그리고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더라. 경험해야죠.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돌아서 무너뜨릴 성이 있습니까? 조금 이 세상에?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요,
성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몇 배의 군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으로 뭐 전투력이 강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답을 다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은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았습니다. 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싼 그런 영혼, 그 영혼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사랑을 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죠. 그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겁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경험들을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형제자매들도 하지만 경험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경험을 할 때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땅도 필요한데 적당한 땅을 주시고, 건축해야 되는데 적당한 건축 자재를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런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을 알아보고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그 땅이 나타나요. 이 건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못 얻을 것 같아요. 딴 건물을 알아보고 하는데 나중에 그 건물이 와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2025년도 특히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직접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주님께 대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봉성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주님 더욱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할 수 있고 또 말씀에 각각 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